순간에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보리교회 조용호 전사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과 이렇게 또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게 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또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 알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꼭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 시간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니라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대한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큰 용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원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원과 300용사라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300명은 용사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을 이제 물리치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드온이에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세요. 우리 함께 11절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큰 용사 기드온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미디안에게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살만하면 미디안이 공격하고 또 살만하면 미디안이 공격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만 해야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도 그와 마찬가지였어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당이 아닌 여러분 포도주를 짜내는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용사가 필요했어요. 자신들이 구원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 용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사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이야기만 보아도 뭔가 이야기가 술술 풀릴 것만 같지 않나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당당하게 나가기만 하면 모든 이야기가 끝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기드온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전사 읽어줄게요.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께 한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러한 상황인가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반문하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어떨까요? 또 심지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기드온이 이제는 태도를 바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드온은 결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한없이 작아지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큰 용사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혹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닥쳐오는 상황에 대해서 더 염려하지는 않을까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닥쳐있는 상황이 더 두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은데 애매하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내가 미디안을 이길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도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표징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맞으시면 이것을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징을 구하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조건 가득한 기도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까지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시험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시험 기간에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시험 잘 보면 하나님 정말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욕구만을 채우는 기도를 하지 않기를 전사님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 제목을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 뜻대로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조건 달린 기도인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기도였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가끔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원 또한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집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예물을 바위 위에 놓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그 위에 국을 붓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위에서 불이 붙어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모두 불로 삼켜버렸어요.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국물로 축축했던 음식이 순식간에 불로 불살라졌습니다. 그 순간 기드온은 깨닫습니다. 내가 대화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는 크게 슬퍼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안심하며 그때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의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작은 사람이 아닌 큰 용사로 바뀌게 돼요. 큰 용사가 되는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샬롬의 뜻은 평강의 뜻인데 평강을 고백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12절과 16절에 보면 중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다 라는 고백이에요. 기드온이 평강을 가질 수 있었던, 다시 말해 큰 용사가 될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바다에 폭풍이 불면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지만 여러분 바다 깊은 곳은 어떤지 아십니까? 바다 깊은 곳은 아무리 위에서 폭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 안은 잠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은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 나아갈 그러한 담대함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딜 가도 불안해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많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고3 수험생 선배들이 수능 100일이 남게 돼요. 주여. 그런데 여러분 다 모두가 두렵고 떨리지만 정말 또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긴장도 안 되고 너무나 걱정만 되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임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샬롬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또 말씀으로 큰 용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던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여호와 샬롬이 펼쳐지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느 곳에 있든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